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한번 잡았습니다. 7장 18절부터 쭉 한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로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하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옵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의 관심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천국에서 내 제1번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거야. 그 길은 좁은 길이라도 당당하게 힘들어도 걸어갈 거야 하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마는 제 안에 때로는 죄가 저를 덮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며 저는 새벽 2시간, 새벽 3시간간에 차를 몰고 공동묘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면 엄청난 묘들이 있어요. 새벽 2시쯤 되면 달이 밝기도 해요. 그 온 엄청나게 넓은 공동묘지를 환하게 비춰요. 왜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죄의 문제는 무서움을 훨씬 더 앞질릴 수 있었습니다. 죄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귀신이 나오고 무섭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것은 제게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앞에서는, 천국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무서운 것은 제게 전혀 상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죄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죄의 문제는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죄는 한번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평생 싸워야 하는구나.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주님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 하면은 아이의 부모님네가 노름하다가 망한 집안도 있고요, 또 술을 먹다가 망한 집안도 있고요, 여자로 인하여 싸우고 헤어지고 목숨 칼로 찌르고 별의 놈의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술을 먹으면 차라리 자살해 버릴 거예요. 노름하면 작도로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이런 아이들이 노름을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술을 먹더라고요.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자리만 잡으면은 그래,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저는 그래, 초창기에는 얼마나 많이 공동묘지를 뛰어갔는지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게 다급한 문제였어요. 천국의 제 1번 자리를 뺏길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면은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는 아프리카를 가든 저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그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를 요구하느냐? 너는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뭘 하는 사람이고, 너는 왜 여기 들어왔고, 여길 들어오려고 하고, 너는 얼마나 머물다 과연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범죄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너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샅샅이 물어봅니다. 들어올 자격이 되느냐고 하는 것을 꼼꼼히 따지고 들어갈 자격이 되면은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라도 걸리면 들어오질 못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천국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열심히 읽어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구나. 내 욕심이 들어와요. 탐욕도 들어와요. 거짓도 들어와요.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 묘지를 가만히 이렇게 공동묘지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는 이 땅에서 높은 그런 정치인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른 성도들도 있을 거고, 별의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어쩌면 끝이 안 보이도록 모든 것들이 다 묘지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인데, 결국은 죽어 땅에 들어갈 육신은 썩어버릴 건데, 그날은 내게 반드시 올 건데, 그래, 다시 한번 싸워볼게요. 나를 때린 애들 다시 한번 용서할게요. 모욕을 주고 능멸을 준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용서를 할게요. 이러고 그저 엎드려 울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이제는 죄 안 짓겠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걸 압니다. 죄는 한 번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내쫓기는 너무나도 힘들구나. 들어오는 건 쉽게 받아들이고 머물게 하는 것은 내게는 참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쫓기는 정말 손가락 하나 절단하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하는 걸 스스로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제게 있어서 이 사람을 닮아야지, 그래 요셉을 닮을 거야, 삭개오를 닮을 거야, 그래 난 베드로를 닮을 거야,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을 배울 거야, 뭐 많이 배웁니다마는,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구절이 제게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셔서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이 다윗을 좀 배워야겠다 하고 다윗에 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읽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 눈은 고종이 되고 마음은 떨렸습니다. 나도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다윗은 읽다가 보면은 비난받을 만한 여러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능멸했어.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를 보며 안심할 수도 있더라고요. 다윗도 이런 범죄를 했는데, 저는 지나간 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저 궁전 옥상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며 저녁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얼른 돌이켰으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만히 끝까지 봤어요. 봄으로부터 시작하는 죄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걸 틀어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은 더러운 그것을 틀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틀어보고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리고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어요. 전쟁터에 나가 총신인 우리아는 싸우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 아내의 간계를 써서 그 아내를 간음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죽여버릴까? 우리아만 죽이면 충성된 이 자기의 부하를 죽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가서 전쟁터에 맨 앞장서게 하고 싹 물러나와 저를 죽여버려라.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하였더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몰라요. 그 죄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냐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 당신이 악한 죄인이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내게 한 것처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다 행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들은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 예배,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다가 또 저쪽 들어가서 저쪽을 보다가 또 저쪽은 어떻게 된가 궁금해가지고 여기는 뭐를 할까 왔다 갔다 하며 그저 카톡이 오면 카톡을 보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 물도 갖다가 놓고 또 마시기도 하고 이런 예배가 정말 예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의 칭찬, 이 칭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다윗을 흠모하는 겁니다. 마겐 데이빗, 다윗의 방패를 그 사람들은 국기에 다윗의 방패를 그려놓고 있어요. 도대체 이처럼 허물이 많은 다윗을 어쩌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할까?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요. 그건 방법이 있어요. 우린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심령에 콱 집어넣어 그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 방법을 쭉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쩌면 교회를 하나를 작은 교회를 짓고 저는 그대로 지을 수도 없고 사람들도 오지 않으며 길거리 아이들, 노숙자 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교회만한 것, 이 교회만한 걸 저도 좀 주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가끔 그곳을 가봐요. 그립던 그곳을 가보면 그저 한 5, 60명 들어갈까 하는 교회였어요. 성탄절 전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교회 가면 혹시 예배를 드리며 먹을 걸 주지 않을까? 가다가 보니 시골 교회였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시골이었으니까. 시골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40명, 4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그 연극을 보고 있었죠. 뒤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도 이만한 교회를 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행복할까. 뒤에 앉아 울며 하나님 저에게도 이만한 교회를 꼭 주세요. 저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많은 난관이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도 이렇게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실 거야. 배고플 때 만나가 떨어질 거야.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울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거야. 그러나 전혀 아니었어요. 그 세월이 말로 툭 1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세월은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한 가지 제가 믿고 있는 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왔으니까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만도 나는 행복해. 천국의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서라도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그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죽음과 삶을 건너다니며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제 문명이 벌써 발달되어 모든 것들을 다 철과 동으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었고 투구서부터 갑옷서부터 창서부터 앞에는 혹시 모를 화살에 맞을까 봐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골리앗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는 끝난 전쟁에 어린 다윗이 형들의 밥을 가져다 먹을 걸 가져다 주느라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사울 왕도 절절절절 맸어요.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때 어린 아이가 나섰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놈과 싸우겠다.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왜? 나가봐야 죽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주님은 이 말을 기억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녀석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데 이놈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저놈을 분명히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놈은 이미 내 손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물매 돌멩이를 가지고 그 항우를 향하여 성경은 다윗은 달려나갔다고 뛰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도망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니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셨습니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이미 기쁘다고 고백을 해요. 왕이 된 뒤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습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며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가리일까? 하나님 유다의 한 성으로 내가 가야 합니까? 모든 걸 다 주님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고 소리가 없고 깜깜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다 물었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먼저 찾아가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폭 빠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그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의지해 보시자는 거죠. 환우들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고 하는 거죠.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의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린 하나님이 하셔. 저 사람들은 실력이지만은 우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 휴학을 하고 너 한번 변호사 한번 해볼래? 뭐 엄청나게 똑똑한 애도 아니에요. 휴학을 하고 5개월인가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봤니? 목사님,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것들이 엄청 많아요. 다 영어로도 했어요. 한 15% 20% 읽어봤습니다. 이거 몇 년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믿음으로 가자. 가보자. 국제 로우스쿨에 합격을 했어요.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다른 건 모릅니다. 죽어가는 아이들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저에게는 생사가 갈린 문제였어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딱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간증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야기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아니 저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것을 생각을 해주십니까? 이거에 감격을 했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하기가 짝이 없는 늘 죄 가운데 있는 나 어쩌면 이렇게 돌아봐 주시냐고 하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분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만 죽이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요. 사울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천만금이 생긴다 해도 세상이 다 내 것이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죽이고 싶은 자기 마음을 딱 접어버려요. 자기의 마음을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가난한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했어요. 이 주방에서 마가이다라방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왜 주방의 권세는 성령님도 못 당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방 권세에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여린 분이 허리가 굽은 분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에게 바로 뛰어 올라와요. 저 기도해 주세요. 뭔지는 묻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또 내려가요. 또 내려와서 있다가 또 올라와요. 나 또 남을 미워했어요.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올라오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없애버려 달라고요. 많이 배운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이다라방 기도원 오는데 여기에 길들이 비가 오면 움푹움푹 파여요. 그러면 새벽같이 한 3시, 4시쯤에 유모차에다 돌을 갖다가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곳을 다 막고 흙을 갖다 메꿔요. 어느 분이 한번 그러더군요. 저분 이상하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올라오면은 유모차고 뭐고 다 버리고 옆에 풀숲으로 던져, 할머니가 몸을 던져 거기 숨어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뱀 나오는 곳인데 어쩌면 거기에 몸을 갖다 던지느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게 하려고 사람이 오면 그렇게 풀숲으로 몸을 던져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요. 또 한 번은 와서 장님이 있대요. 어느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장님이 되어 눈이 멀어 가는데, 목사님, 제 눈은 한쪽을 빼주려고 해요. 이분은 그저 눈을 막 빼주고 막 그러는 줄 알아요. 빼주려고 하는데 지금 고민이 하나가 있대요. 어떤 고민이 있느냐? 내 눈을 빼줄 때 내 이 더러운 죄까지 갈까봐 그 기도 좀 해달래요. 눈은 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미 너무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면 빼줄 수 있잖아요. 그분은 눈을 멀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분이요. 그분 소천할 때는 병원을 제가 여러 번, 원자력 병원에 여러 번 면회를 갔어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분의 외로운 죽음 때문에요.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은 어쩌면 그렇게 환하게 어린애같이 웃는지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지만은 이제 오지 마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환하게, 얼굴은 새카매서 눈은 노래가지고요. 그리고 새카매서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며 환하게 웃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대로 믿음의 길을 향해 우린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나는 마지막에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며 모든 것을 다 지금 정리를 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저를 파송을 해주면 저는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떠나기로 이제 오래전서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 그래, 아프리카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세상에 졸업증명서를 띄게 됐습니다. 정말 싫어요. 옛날 것들이 싫어요. 영문으로 된 것과 한글로 된 것, 의과대학의 졸업장과 또 의과대학 대학원의 졸업장, 또 신학대학의 졸업장을 이렇게 한글 영문에서 6장을 띄게 되었습니다. 받아봤어요. 내 기분은 어떨까? 척하고 들치는데 먼저 학교 졸업장이 나오더군요. 대학. 기분이 안 좋아 얼른 그 다음 장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은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장이 나오거든요. 얼른 또 2장을 또 빼버렸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나올 때 그래, 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망한 인생을 살 뻔했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생명을 다해 마지막을 잘 갈 거야. 왜냐하면은
제가 가고자 하는 우리의 선교지는 나눗기입니다. 나눗기는 북쪽으로는 정말 척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전부. 우리는 그곳에 삼부르라고 하는 북쪽, 거기도 사막입니다.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덥기가 짝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교회와 고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을 변화시키려고요. 제가 가 있으면 북쪽을 향하여 열심히 북쪽을 다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가보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 일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일을 마쳐야겠다. 무슬림 지역에 교회들이 있고 고아원이 있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교회에서의 찬양을 생각을 하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 은혜를 입은 내 마지막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회 때 나를 부르면 나는 언제든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덮쳐 벌써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고 우리는 그저 예배자들만 간단하게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때에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 깊은 큐티하는 신앙,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결단을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동영상 예배를 따로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배는 또 하나의 동영상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다해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불이 붙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 우리는 예배를 매 주일마다 2시면은 2시 내지 2시 반이면은 함께 예배를 드릴 용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로 함께 걸어갈 분들이요. 그러니 어려운 때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우리들임을 절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싸구려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가짜의 신앙,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기간 동안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득 일없소서. 골고다 언덕 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같은 못난 인간 주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고자 돌아버리시고 천하는 천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우리의 견주. 예수님 나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보기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많은 세월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며 예배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기도도 한다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는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왔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뒤를 돌아보면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다윗도 큰 범죄를 하였으며 주님 앞에 침상을 띄울 정도의 하나님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부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귀한 예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돈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듯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야 하고, 지금 인터넷을 시청하며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녀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못자국 난 피 흘리시는 손으로 자녀들을 깊이 안수하여 주시사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하늘나라에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운 세상에 가장 귀한 품속에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제 삶을 바꾸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귀한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기도하는 가족들, 권속들 머리 위에, 섬기는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